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빛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가 걱정해야지요? 근데 우리가 걱정해요. 하나님 늘 부족해가지고 그냥. 내일 또 이 목사님들 문제가 있는데 참 제가 문제 해결됐네. 그치? 왜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나는 가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오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풀어가는데 여러분가 저희 할 일은 뭐냐?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 오늘 중요한 제목이 뭐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문제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걱정하고 해결할 문제지 우리는 증인이거든요. 그렇지? 증인이 왜 걱정합니까? 그럼 뭐 아직도 문제가 예수님이 해결 안 했다 소리지. 그렇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끝냈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걱정하지 마요. 하나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평안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가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데 너무 똑똑한 사람은 염려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좋아요. 왜냐?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그게 뭐지요? 십자가 복음이라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어요. 우리 유복녀 성도님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 끝냈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가끔 불신앙이 와요. 그렇지? 옛날 체질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지금은 내가 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싹 끝내놨다니까요. 그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이 답이요. 그렇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답이라니까요. 뭐든지 예수님을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제와 답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안 들어가면 다른 놈이 들어가는 놈이 있어요. 누가 들어가지? 사탄이라는 놈이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그냥 거지럽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항상 여러분과 요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고백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확인시켜 준다니까요.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보면은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주인이 돼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지? 내가 주인 될 인물이 없어요.
항상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절 뭐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정의 삶을 살아줘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문 밖에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데 걱정한다면 조금 여러분 가정은요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치유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염려해 줄 만한 그런 부족한 분이 주님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24시간 여러분과 제가 놓치면 안 돼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 모든 문제를 주인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식구하고 문제가 터졌네요. 그러면 그건 네 문제가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네가 걱정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걱정할 필요 다 끝났는데 뭐. 물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물 같은 인생이 물이면 가치도 없잖는데 잔치를 풍요롭게 하는 천국 잔치의 풍요로운 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다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게 막 소리가 나면 좋겠는데 소리 없이 싹 바뀌어 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과 저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말씀과 영으로. 그렇죠? 그리스도, 말씀과 영이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났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그 이정표예요. 내비게이션. 아,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 그렇죠? 아까 그 송지연 권사 그 카톡을 우리 그거 보냈지요? 그 우리끼만 보낸 게 아니에요. 전체 다 보내버렸어요, 내가. 왜냐? 다 문제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문제인데 뭐 교인들이 오직 하겠어요. 그분 얘기가 뭐냐? 강단에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유복녀 성도님에게도 예배드린 말씀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 오늘 누군가 말해줘야 되거든요. 아, 사모님이 말해주면 되겠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 그냥 땅을 치고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뭐냐? 여러분과 저는 축복이 뭐냐 이거죠. 예배 드리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갔더니 또 모든 문제의 답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내일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끝내놨다니까요. 천국까지 다 끝내놨다. 우리는 이 땅에 떠나도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요. 그렇죠? 안 가려고 하나님 발로 차서라도 집어넣어요. 지옥은 절대 못 가요. 왜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예배 시간에 우리는 무슨 얘기만 들으면 되죠? 아,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구나. 그렇지? 그게 여러분과 저에 계속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도망가요. 다 그게 불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둘 빠져나간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저한테 걱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답인데 없어요. 없다고. 왜 그러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게 만병이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뭐 다리 아픈 사람, 뭐 배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끝나버려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냥 그리스도 다 버렸고 뻘거리 나버리네. 여러분 그리스도 다 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죠? 내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돈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의사라고도 안 해요. 약이라고도 안 하고. 누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만 가지가 문제가 있어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걱정하지 마.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불신앙하는 자녀들한테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고마 안 하고 말이야. 너네 행동이 맨날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그러죠. 남편이 영 예수를 안 믿어요. 이제 부인은 예수 믿어. 출근할 때마다 저 뒤에 머리 대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여보,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오늘 예수님을 누리야. 하면 처음에는 대답도 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멘, 아멘 하더래요. 그치? 진짜 일이 해결된 거예요. 예? 답을 계속 주니까. 여러분, 답을 줘야 돼요. 술을 계속 먹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네 알코올 중독의 답이야. 그렇지? 그 말을 하면은 그건 성령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술 끊게 할까, 뭐, 어디다 집어 쳐놓을까, 뭐, 이렇게. 인간성이, 그거 답 없어요. 그치?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불렀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시니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탄 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우리 증인이에요, 증인. 그렇죠?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육신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지만 영적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한다니까요. 그래서 영역 간의 모든 것이 끝났다니까요. 그때부터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니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니,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흘러난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지고 말라 죽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어떻게 살까 하는데 생수의 강이 샘의 근원이 나타난다네. 그때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모든 문제 해결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성령을 말하고 있다고 그런 거죠. 모든 문제의 답은 뭐지요?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렇죠? 아픈 사람도 성령 충만 주세요. 가난한 사람도 성령 충만 주세요. 남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 주세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도 성령 충만 주세요. 안 주게 해달라고 그기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께서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저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지? 성령이 충만하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다른 걸 우리는 자꾸 그 성령 충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해가지고 고생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고생이야. 이스라엘 백성 봐. 그렇죠? 그래서 영접 제대로 이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마귀 자녀가 나 중심의 삶을 살던 마귀 자녀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런 문제가 내 앞에 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마르다 마리아 오빠가 죽어가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내 오빠 병 좀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죽은 뒤 낙을 뒤는 데 가버렸네. 그렇지? 아니 미리 왔으면 안 죽을 텐데 그랬더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마르다 마리아가 뭘 몰랐지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늦게 온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 뭐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불평이 싹 사라지기 바랍니다. 불평할 때는 누가 오지요? 마귀라는 놈이 싹싹싹 와가지고 그래 맞다 네 말 맞다 말이야. 언제든지 그래 이렇게. 그럼 뭐냐 또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고생해야 돼요. 우리는 고생을 끝내야지. 그렇지? 그래서 뭐냐 복음은 여러분 저기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누리라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이 이유가 되지요. 그렇죠? 와 있는데 지금 주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미친놈 지 안에 있는데. 그렇죠? 내가 여기 있는데 목사님 없다고 여러분 자꾸 그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지. 그렇지? 여기 있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고 그러면 꼬마들 어떻게 하죠? 톡톡톡톡 요 안에 있다고 그러지.
그 예수님을 누리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문제를 통해서 누리고, 답을 통해서 누리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자인데, 그 이유가 뭐냐?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혼돈공허 방황시켰던 흑암의 세력이 꺾인다 이게.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세력한테 당해가지고, 그렇죠? 그 이게 마귀 나라를 살았어요. 그러니 뭐 늘 35살까지 예수 안 믿으니까 늘 괴롭지요, 부부 생활이. 그러다 한 15년 또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왔다 갔다 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그렇죠? 50부터는 이제 제가 잘 얘기하는 거 있죠? 옛날에는 화살을 여기를 맞추려고 참 맞추기 힘들어요. 그치? 근데 지금은 뭐냐? 쏴놓고 동그라미 친다니까요. 그럼 항상 5점이야. 그게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 아,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하나님이 또 나한테 보여주려고 이 문제가 나타날까 봐, 그렇지? 홍해바다가 왔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지? 너희들이 입은 애굽 사람은 다시 못 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줄 것이다. 그렇죠? 그 말이거든. 그때부터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이 예수님이 훈련을 다 마감하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응? 그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그렇지? 엘리야, 세례야,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부족해요. 그렇죠? 절대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제 문제도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아니거든. 근데 여기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 뭐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 다시 답이거든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진짜 얘기하거든요. 비로소 예수님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해를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말했거든요. 요렇게 돼야 끝내거든요. 딱 끝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구나. 그렇죠?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나한테 다가와야 되거든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구나. 다 끝낸 거 가지고 내가 괜히 걱정했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건 주님이 끝내버렸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도가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멸망하는 자들은 다른 걸 찾는다니까요. 그리스도 말고 마리아가 오셔야 돼야.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말이야 인격이 저래가지고 되냐? 인격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인격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좋은 걸 당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나쁜 놈이에요. 인격이 넘어져가지고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를 쓴 거예요. 일단 고기 잡는 어부가 나와야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1세대의 목사님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다 좀 하다가 도망가요. 이거 손해 갈 것 같다. 그렇지? 좀 바보스러운 같은 사람이 잡혔으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저도요, 잡혀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뭐지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습으로 왔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령이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렇죠? 그럼 돈 문제 다 끝났어요. 건강 문제 다 끝났어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천국으로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 항상 천국 배경을 산다.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영접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다. 대충 해가지고 신분을 바꿔주려고 하지 말고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네 인생이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왜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안 믿으려면 영접하지 말고
진짜 믿으려면 영접해라.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저도 자꾸 가끔 보면 이렇게 영접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빨리빨리 뭐가 있어. 그렇지? 놔둬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하기 싫으면 나도 다음에 해야. 아니면 명함 줘가지고 똥뚜껑 애들 같은 하든지 해라고 말이고. 그럼 너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이 건드려야 영접하거든. 하나님이 건드려야 영접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는 질그릇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보화가 들어와 있다 이거죠. 이 더러운 질그릇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러면 가치는 겉에 있는 것이 가치예요? 속에 있는 게 가치? 속에 있는 게 가치요. 그렇지? 아무리 값싼 뒤에다가 금덩어리 갖다 놓으면 금덩어리가 값이지 값싼 그릇은 값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값싼 그릇이거든. 운명과 사주팔자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신분이 됐다 이렇게. 절대 못 건드려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빠져나왔다니까요. 그 이사도 아무데나 가도 돼요. 산소 아무데나 써도 돼요. 안 써도 괜찮아요. 그렇죠? 가치가 바뀌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인 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우리가 가면은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깨달은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는데 못 깨달은 사람은 살짝 건드려요. 그렇죠? 저도 무당집에 처음에 갈 때는 두려웠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지금 확실하니까 뭐 이제 무당 붙들고 있는 귀신이 깜짝 놀라지. 저분이 왜 또 오시지? 큰일 났네 이거. 그렇죠? 왜냐 우리는 보좌의 배경이라니까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항상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강조했던 것처럼 니들은 세상 나라, 귀신 나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요. 그게 절대 걱정하지 마. 니들의 백은 하늘에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접할 때 여러분과 저는 보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아까 지금 얘기했죠.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다니까요. 다. 끝나는데 왜 걱정하지요? 안 끝났다고 마귀가 자꾸 그러거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을 받으십니다. 천국까지 싹 준비 끝났어요. 우리 아주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세우거든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응?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놓는다니까요. 저기 세상 마귀종으로 타는 사람한테 세워놔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아파트도 좋은 거 있고 뭐 사람도 좋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보이는 거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속을 본다면 깜짝 놀라지. 아, 저분이? 그렇죠? 저분이 대통령보다 더 귀하신 분이구나. 저분 속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런 눈이 뜬 사람 보면 여러분과 저는 짝짝꿍 한 식구예요. 하나님 소통하고. 그렇죠? 실제적인 증거는 뭐냐? 아까도 송지영 권사도 말했잖아. 구원받았다 이거요. 구원받으면 모든 거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가지요? 천국으로 딱 간다. 천사가 딱 데리고 와. 그렇죠? 왜 더 살아있지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유복리의 성도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그렇죠? 그 아파트 다 살리세요. 알았죠? 다 살리시오. 하나님 아시지? 그래서 신분 보장받는 권세 4가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뭐냐?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줬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답이고 모든 문제 끝냈다 소리구나. 내가 왜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지 맨날? 그게 뭐냐? 옛 체질이라니까요. 그렇죠? 계속 그리스도를 듣다 보면 입술에 눈 터져나와.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나는 옛날에 돈이 답인 줄 알고, 나는 옛날에 훌륭한 병원 의사가 답인 줄 알고, 아니면 좋은 직장이 답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만병통치약이네. 요게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 예수님이 모든 일에, 모든 시간표에, 모든 미래에 여러분과 제가 인정 안 해도 주인이시라니까. 인정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인정받으려고 안 한다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 맞다. 그 많은 사람이 말은 내가 주인이라고 안 하고 있는데 너는 고백하는구나.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응답의 실제는 뭐냐? 모든 문제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답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답으로 충만해야 모든 문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나가거든요. 그렇지? 사람들 봐요. 안 믿는 사람 보면 갖가지 문제 가지고 모인다 이렇게. 답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사람이 답이 그리스도인데 뭐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딱 끝까지. 그렇죠? 근데 이 성령 충만이 문제 왔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미리 누리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늘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보디발의 집에도 그렇죠. 밭에도 바로 왕이 보니까 너처럼 하는 죄가 없는 자가 없다. 내 이 자리 말고 다 네가 가져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한이 돼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제가 주일날 뭐라고 했지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12절 보좌에서 주님이 딱 지금 아수르는 멸망받고 조금 있으면 바벨론까지도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받고 조금 있으면 바벨론 쳐들어와서 또 남유다도 멸망받을 시간표에 이사야가 암만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요. 니들 70년 동안 또 바벨론 종살이 한다고. 종살이가 무슨 종살이냐는 말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 말 안 들으면 가서 고통을 주겠어요. 그렇지? 거기 갔다 오야 돼요. 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싹 끝내놨다 이렇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저희 한이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한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 충만한 사람들한테 당하는구나.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신자의 종소리를 시켜버리는구나. 종노릇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그러거든. 그렇죠? 우리의 진짜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그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렇지? 살짝만 닿아도 하나님 바로 역사해버리거든. 그렇지? 전기가 하나님하고 늘 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제 모든 답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훌륭한 남편이 답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훌륭한 사람에게 시집가야 되겠다, 장가가야 되겠다. 그거 답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만남을 바꿔나가.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싹 살아나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울인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노마도 살려야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지?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뭐만 증거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된다고 그랬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답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 가지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신자로 유복리에 사랑하는 딸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파트를 살릴 만큼 증거를 주시고 가문이 세계 살릴 가문 아브라함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답을 주신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자랑하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오늘 유복리에 사랑하는 성도님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현장 시간표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